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혼자 가만히 있는 분은 뭐 혼자 크게 잘 되려고요?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누가 왔나도 보고 이런 때 교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를 조금 앞으로는 좀 바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잘 되어야 그게 잘 된 것이지, 주 밖에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냐? 그게 잘 되는 것이냐? No.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비록 문제가 많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속썩이는 것 같아도,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키워지게 되는 것이고 정말 큰 그릇으로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할 말씀이 있는데 곧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 다 해오셨어요?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6장 19절과 20절. 이거 지금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집사님 이상 되는 분들이 이것도 모른다면 어디 고린도 후서요, 전서요? 후서요? 전서 몇 장? 6장 몇 절? 19절과 20절 말씀. 전혀 생각 안 납니까? 안 난 분들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한 주간 주는 성경 몇 절도 그 모른다면 전혀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식도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그런 불효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이 말씀이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참된 목적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기야 뭐 저는 다 중요하다 하지요.
진짜 중요해요, 이 말씀. 예. 값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거르다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할 수가 없어요. 꼭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사라 회원들도 딴 건 몰라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간첩과, 바꾸어 말하면 두 간첩과 기생라합. 예. 영화 제목 같죠? 영화로 나와도 참 이게 멋있습니다. 두 간첩과, 누구요? 기생, 이렇게 그냥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 기생은 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기생이라는 말이 꼭 성경에 나오고 있으니 그래도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팔자를 고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팔자, 그 말은 무엇의 줄임입니까? 사주팔자. 사주팔자. 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뭘 믿어요? 팔자가 좋아야 된다. 믿습니까? 아니요, 이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를 믿어가지고 운명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려우면 팔자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팔자에다가 그냥 다 책임을 맡겨버려요. 이처럼 불쌍하고 어려운 인생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주팔자가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거 했는데요. 뭐 합니까? 자축, 인묘, 뭐 이렇게 쫙 신사오면 신일에 쫙 하고 또 왜 하죠? 그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금년도가 몇 년도요? 2019년. 그 다음에 연, 월, 시.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태어났냐? 그래가지고 금년도는 띠로 무슨 띠요? 용띠인가? 돼지띠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몇 시에 태어났으면 팔자가 정해졌으니까 그 팔자는 그 팔자다. 그렇게 잘못된 운명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없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렵게 살다가 잘 뜨면 그거래요. 어휴, 팔자 고쳤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는 얼마든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팔자가 어디 있어요? 팔자보다는 9자, 10자, 11자가 훨씬 낫지. 팔자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운명론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정비결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완전히 운명론 쪽에 빠져버립니다. 노래가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 말로 팔자를 확 뜯어 고쳐버린 그런 분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누구지요?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 여러분, 기생라합은 문자 그대로 누구예요? 기생이지요. 어디 살아요? 자, 여리고 동쪽에 있는 아몬 족속에 해당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가운데서도 뭐 하는 사람이요? 술 팔고 몸 파는 기생이에요. 기생. 여기 원문에 보면 창기로 나옵니다. 창기로.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팔자를 확 뜯어 고쳐버렸어요. 여러분도 뭐 팔자 타령하는 분들, 여러분도 확 뜯어 고칠 수가 있으니, 어떻게 뜯어 고쳐요? 확 뜯어 고칠 수가 있으니, 이렇게 확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아무리 내 삶이 정말 세상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떤 사람이 된 줄 압니까?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초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천한 여인, 소망이 없는 여인, 이방 여인, 이러한 여인이 가문의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믿음의 명문가의 시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환경이 안 좋다, 조상 탓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되 예수의 이름 속에 복이 있으니 이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도 이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누구에게? 두 지파 반,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살 곳이 정해져 있어요. 집도 다 지어놨어요. 처자도 요단 동쪽에 안정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뭐가 되라? 선봉장에 되어서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명령하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저것들이 힘도 세고 제일 좀 까다로운 사람들인데 어떡할까 사실은 걱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힘을 보태주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이제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못다 했던 그 엄청난 그 일을 누가?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자가 되십시오.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자, 이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얻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지요? 이제 3일 있으면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갈 것이다.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 미리 해주니까 참 좋아요.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제 그걸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오늘의 내용은 뭘 보내는 거죠? 정탐꾼을 어디에다가?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 보내는데, 정탐꾼 하면 뭔 생각을 합니까? 옛날도 아니지, 40년 전 우리 자녀들이 40년 전 얘기하면 아버지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40년이 4년 같고 4일 같아요. 별거 아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완전히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예. 근데 40년 전에 뭐에다가 살펴본 거예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보고할 때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된 보고를 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구 시각으로? 자기들이 보는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고 악랄한 땅이라. 예.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보고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 오히려 막 반기를 들고 가자, 다시 종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간 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정탐꾼의 책임이요? 10명의 책임이요? 그래서 오늘은 12명을 보내지 않고 몇 명을 보냈어요? 네, 2사람을 보냈어요. 왜 그랬느냐? 내가 볼 때는 2사람은 12명 가운데 누구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자!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 2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2사람을 보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2사람을 보낼 때에 12정탐을 할 때 그런 정탐의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였을까요? 잘하시네. 이미 다 정탐했어요. 그럼 왜 2사람을 보낼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와집니다. 하나님이 2사람을 보낸 것은 그 안에 누가 있기에 반드시 구해내야 할 인물이 있기에 누가 있기에 그 속에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에게 내기 위해서 2사람을 보냈다. 또 2번째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사람이 정탐하러 가서 어느 집에 있게 됩니까? 예,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기생 라합 집에 숨어 들었어요. 거기를 요새로 삼았어요. 작전을 거기서 펴기로 했어요. 근데 그냥 금방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간첩 신고 해가지고 간첩 신고 몇 번입니까? 111 뭐요? 112인가요? 예? 하도 요즘은 그런 것도 이제 하도 이제 다 잊어버렸네.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는데 지금은 뭐 간첩 전혀 이게 와 닿지를 않아. 예? 신고를 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예, 지금 정확하게 신고가 돼가지고 기생 그 라합 집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빨리 보내라. 예,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이 라합이 살살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왔기는 왔는데 예, 그냥 저 빨리 가더라. 왔다가 그냥 가더라. 내가 봤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으니까 머무르지 말고 머밀며 하다가 다 못 잡는다. 쫓아가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쫓아가지고 성을 밖으로 딱 나가니까 성문은 딱 닫혀버리고 닫히면 못 들어와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어요? 네, 이미 3대 뒤에 다 숨겨놓았습니다. 결국은 2사람은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죽어야 될 2사람을 누구로 인해서 좀 그래도 해야 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들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 사람들 진멸할 때 이 기생 라합은 물론이고 그의 부모 친척 그 말을 믿어주었던 사람들 다 그 집 안에 와서
모두가 다 죽지 않고 진멸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졌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을? 기생라합이 첫째, 아주 잘못했다. 1번, 나라를 배반하는 배신자, 너무 잘못한 사람이다. 1번이고 2번, 난 잘 모르겠다. 2번,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도 맞고 3번,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기생사건 알지요? 너무나? 네, 제가 얘기했던 알지요?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해주어서 간첩 살려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여리고 성은 파멸됐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왕국을 세우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가족이나 그리고 인척들 그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거 볼 때 여러분은 몇 번 해당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3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일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지, 매국노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여기에는 있을지 없을지는 없다고 보장 못해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난 헷갈린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롭게 잘 선택했다. 그러면 저는 몇 번에다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니면 3번일까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몇 번을? 3번을.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봐. 아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사건을 볼 때는 다 똑같지를 않아요.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요즘 정치인들을 특히 이제 이슈가 떠오르잖아요. 황교안 이분이 또 이게 정치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분에 대해서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같아요, 달라요? 평가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가 하면 또 뭐 어떤 그 여자분 그래가지고 막 땅의 얘기가 나오고 온통 지금 난리지요. 그런데 내가 이에 대해서 봤어요. 서로 이제 몇 분, 4분인가 이렇게 나오는 토론을 봤거든요. 난 그거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애국적인 사람이라면 그것도 막 변증을 펴는데 그거 반대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거기에 동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중간치로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국회의원 돼가지고 미리 그거 알아가지고 막 땅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사냐, 이건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이건 땅 투기다, 막 그러면서 열변을 드는데 듣는 사람은 헷갈려. 어떤 안목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자기 이권과 연관되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떤 눈으로 일반적인 사고로 평가하면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 여인의 한 일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는가? 자, 보십시오.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현재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아니 라합은 여호와께서 주었다는 거요. 누가 줬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노라. 또 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음이라.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뚫고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강대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애굽 바로 왕을 군대를 진멸시킨 그 역사를 우리가 들었다.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온 것을 우리가 들었다. 또 뭘 들었어요? 지금 여기는 모압입니다. 모압의 왕 시온과 옥 이 두 왕이 당대 대단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박살내버렸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떨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어떻게?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 옛날 성경이 나는 더 매력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상천하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훨씬 매력이 있는데 상천하지에 전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 군대를 진멸하신 하나님. 바로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예요. 근데 노예들이 싸움 잘해서 이긴 거예요? 두 왕을 싸움 잘해서 이긴 거예요? 아하, 이 소리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그랬다더라. 그랬어? 대단한데?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하나의 소리에 끝나요. 지식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근데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들었을까 이 여인이? 아니요. 객주집을 하다 보니까 객주집은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무엇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박혀버렸어. 믿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결국은 무엇이 싹질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어떤 결단까지 생사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게 되었고 믿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나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아마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바로 내가 거듭났다, 태어났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명분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받지만 이 땅 위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은 자식이지만 부모와 관계가 먼 자식은 가까운 이웃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불화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떨 때는 부모가 저 왼수가 많아. 자식인데 왼수가 많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왼수 없기를 바랍니다. 하기야 뭐 왼수가 있겠어요?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하시지요.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TV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영감이 맞춰봐 당신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왼수라고 하잖아요. 뭔데? 당신과 나 사이에 천생 연분인데 왼수 그러잖아요. 오늘요 부부간에도 왼수가 되고요, 부부인데 자식인데도 분명히 내가 낳았는데도 이런 관계 속에서 봐요, 뉴스 들어봐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근심 걱정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워져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나서부터 형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신뢰의 관계, 친밀한 관계, 믿을 수 있는 관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해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겨우 부녀간에 이러한 그 믿음. 어떤 자식은 엄마 나 진짜 엄마 딸이야? 나 진짜 아빠 아들이야? 이 신뢰가 안 가. 맨 나만 때리고 내가 못 봤거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이제 헌신을 통해서 느껴지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진짜 부자간에 또 모자간에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이럴 때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이 커져야 되지요. 믿음이 커진 만큼 신뢰가 강해지는 거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면 따라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뭐 또 커져요? 믿음이 커졌으니까 그릇이 커져서 그 믿음 됨됨이가 커지면 모든 것들이 다 커진 거예요. 믿음이 좁쌀씨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쿵닥쿵닥하고 아이고 못 살겠어. 아이고 하나님 진짜 계신가? 감기만 걸려도 교회 나가는데 좀 가다가 자식이 넘어졌어. 이거 하나님 믿는데 이 모양이 꼴이야.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은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도 까딱하네요. 든든해요. 변함이 없어요. 강호 다음대해요.
요셉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까딱 안 합니다. 바람아 불어라, 풍랑아 불어라. 네, 믿음이 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들을 것만 들어. 돈 11조 하라면 벌써 귓구멍을 콱 틀어막네. 복무 받을 사람이요. 네. 선교 헌금합시다. 벌써 인상 보면 달라져. 11조 하면 벌써 입이만큼 돌아가. 전도 더 돌아가. 돌아가는데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해버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골고루 아멘, 아멘, 아멘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편식 안 하고 영육간에 잘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웁시다. 이단의 소리는 귀를 막읍시다. 부정적인 말에는 귀를 막읍시다. 믿음의 말에는 귀를 뜹시다.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들어봐요. 부정적인 소리만 들어봐요. 망한다는 소리만 들어봐요. 그러면 진짜 나도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된다, 된다, 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이 주어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파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딛고 일어서서 요셉처럼 종이 변해서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되고 가정 총무가 변해서 어떻게 이제 감방에서 자 키를 열고 닫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국 왕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굶어 죽어가는 세계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 커지면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과 로마 법정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클까 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럼 원래 교회 나와요. 믿음을 키워야지. 키워야 승리합니다.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2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